할렐루야.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최강초등부의 최요셉 전도사님이에요. 자, 오늘은 디모데 프로젝트 시즌1 큐티 프렌즈의 164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한 주를 시작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 저희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깨달은 말씀을 저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결단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풀어지고 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이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먼저 오늘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한 번 더 시작. 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을 때 잘못을 지적하여라.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네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다시 가거라. 그래서 네가 하는 모든 말에 두세 사람의 증인을 대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여라. 만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면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묶은 것은 하늘에서 묶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푼 것은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다시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인지 질문하고 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내용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서 보게 되면 또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보다 이제 한 양을 잃어버렸다면은 그 99마리를 두고서 그 한 양도 찾으러 나가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 말씀. 그러니까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한 사람 또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바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 맥락을 이제 배경을 이해하고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어떤 다른 성도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먼저 개인적으로 만나서 권고하고 권면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때 권면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다른 지체의 죄를 알게 되었다? 그러면은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먼저 순서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거를 권고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만일 그 지체가 권면을 거절한다면 한두 사람, 특별히 공동체에 속한 다른 지도자들을 데리고 가서 다시 이야기를 나눠서 다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한다. 그러면 교회 전체가 다시 그를 권면해야 돼요. 이때는 공개적인 동시에 공식적으로 권면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말을 듣지도 않고 공동체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권면 또한 듣지 않는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럼 고통스럽지만 그를 공동체에서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과정은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도 안 돼요. 우리가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감정에 휘둘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지나치게 과한 반응 또는 지나치게 미적지근한 반응으로 이 문제를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과정에서 모든 교회에서는 성도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해요. 왜냐하면 성도의 기도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며 그 답을 찾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교회와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제자가 되어야 해요. 그렇게 날마다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간구함으로 문제 해결의 길을 찾는 저와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관찰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림을 보면서 자, 1, 2, 3 그리고 옆에도 1, 2, 3이라고 한번 체크를 해서 한번 맞춰볼게요. 자,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자, 한 사람이 가서 얘기하죠. 자, 그건 어디죠? 맞아요. 두 번째는 권고해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두 사람이 같이 가서 얘기하죠. 자, 그러면은 이건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네, 마지막에 세 번째 있는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게 해요. 자, 마지막 교회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둘 다 시무룩해 있어요. 그리고 저기 옆에는 에이 하면서 에이 싫어 막 이러는 그런 표정으로 하고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맨 첫 번째에 있는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요. 그래서 1, 2, 3, 1, 2, 3 하게 되면은 1번은 2번, 2번은 3번, 3번은 1번. 그래서 아래로 짝대기 2개에 위로 짝대기 하나가 되는 거죠. 두 번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죠? 자, 너희 중에 땡땡이 땅에서 땡땡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땡땡땡께서 그들을 위하여 땡땡 하시리라. 이 문제는 성경 구절 그대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옆에 보면은 나와 있죠. 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네, 우리 친구들 잘 맞췄죠? 네, 좋습니다. 이제 결심 퀴즈의 시간인데요.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할 제목을 적고 실천하기로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옆에 있는 친구가 잘못하는 걸 보면 어떻게 행동하나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나요? 아니면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는가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개인적으로 만나서 권고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옳지 않은 행동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말씀하시죠. 만약에 친구가 욕을 하거나 다투고 있다면, 또 아니면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거짓하고 속임수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면은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전사님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올바르게 권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로서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 그건 당연히 우리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남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그것을 그냥 방관하고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것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문제인지 난 몰라. 모르고 이렇게 행동했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한 피값은 누구한테 찾을까? 호세아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는 우리에게서 찾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혹시 문제가 있는 친구가 보인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친구가 보인다, 뭐 나에게든 다른 친구에게든 그런 친구가 보인다, 그럴 때는 권면하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친구의 잘못을 보거나 친구의 잘못을 듣게 될 때 우리는 그 친구를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은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 친구를 위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또 정중하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비난하는 게 아니죠. 너 이거 안 해. 야,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넌 이거 왜 안 해? 야, 너가 그러고도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해서 말이 그렇게 나갔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 시간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잘못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던 게 있다면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날 불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친구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권면할 때에 문제를 이게 문제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정중하게 이제 깨닫게 해줘야죠. 얘기해줘야죠. 권면하고 권고해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지혜롭게 권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적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데 문제가 있다면은 내가 먼저 기도하면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또 그것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두세 사람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고 지도자에게, 리더에게 말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권면하고, 만약에 그것이 어려우면은 이제 전체가 다 같이 얘기하고, 아니면은 끝까지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내려놓도록 하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냐, 신중하게 접근을 하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가 이제 마태복음 18장 14절인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의 영혼, 그 한 사람의 영혼 또한 소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 영혼을 끝까지 지키고 붙들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사소한 것 같지만 엄청 큰 거고 중대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걸 한번 적어보고 오늘 하루 실천하기로 다짐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중하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질문하면서 하나하나 행동하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로서 오늘 뷰티 프렌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잘못하는 모습들, 그들은 여러 가지 날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을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을 때도 있고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모습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저희의 모습을 어떠했는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또 말씀으로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지혜롭고 성숙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고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의 복된 귀한 통로로서 일꾼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고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도 힘차게 화이팅하기로 다짐하며 우리 함께 화이팅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좋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